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 17, 18절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암기했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주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한 편지 중에서 마지막 말씀, 권면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 목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일행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아주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그 소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나오게 되죠. 그 뒤로다가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졌을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처음 세워진 지금 몇십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일 텐데요. 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뭉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장로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바울보다는 좀 약하겠죠. 20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역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기는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지도력에서 그렇고 목회적인 경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 사도 바울의 전 지도력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도자를 무시하면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존경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가 축복받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부모 무시하는 자녀들이 인류학교 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부모를 따라요. 그리고 부모에 순종하는 애들이 인류학교 가는 것 같아요. 선생 무시하고 선생 무시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 받는 법이 없어요. 그 선생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목사를 무시하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었죠.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14절 15절에서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지금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동료 교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 여기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은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에요. 동료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일 우리가 교인들에게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래 참으라.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수십 명이 가족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모임이에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는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서로의 인격이 마찰되고 서로가의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존경하기는 쉽지만 자기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공동체, 서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갈등체다. 공동체는 갈등체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찌르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은 그 인간성이 나오게 되면은 서로가 다투게 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국에서 모 교회 새벽기도 후에요, 두 권사님이 나와서 싸우다가 그냥 막 나중에는 말싸움이 육탄전이 되고, 그래서 한 분이 사망한 그런 일까지 있었었죠. 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죠. 한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실패한 사람들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쭉 보니까 못 참는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어느 사람에게나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능력의 그런 자질입니다.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요. 한나와 분인나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한나의 성공은 뭡니까? 잘 참았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옆에서 너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옆에서 그냥 마음을 그냥 그렇게 긁어낼 때도 한나는 한 번도 분인나에게 뭐라 그러고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구덩이 잡고 막 싸움하고 이러본 적 없어요. 그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잘 참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 그랬지? 사울에게 화를 내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없었을까?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도 화가 있었을 거예요. 한나 마음 가운데 화도 있고 다윗 마음 가운데도 솟아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입 밖에 나오느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자나 아니면 인격이 좀 부족한 자나 화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와 화가 없다면 이거 바보가 아닌가요? 정신병자가 아닌가요? 화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입 밖에 내는가 아니면 내가 꼭 참고 있는가, 이거지요. 인격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가 꼭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를 오래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래 참는 인내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나 아니면 교인들에게나 모두 필요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지금 읽은 16절서부터 16, 17, 18절 또 마지막까지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첫 번째 단락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한 구절 16절, 너무나 간단하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이 말씀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기쁨은 행복의 기본 요소입니다.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가? 각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행복에는 꼭 기쁨이란 요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생각은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그러고 보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everything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인간은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5만 잡탕까지 것들 다 생각한다, 그런 말이 나와서 누가 그런 걸 세어봤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5만 가지 생각은 염려하는 것, 근심, 걱정, 두려움, 남에 대한 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어두움의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아침 깨서 저녁에 잘 때까지요, 의식이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때가 없어요. 항상 생각해요.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범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면요, 왜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겠어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건 못하겠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 이 말은 불가능하겠어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생각을 기쁨의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을 감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씩씩대면서 올라오는 이런 분노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한두 주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한두 달 안에 끝나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그 방어하는 그 방역 체제 시간이 이미 늦어져 가지고 지금 한창 막 그 전염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듣는 뉴스들은 항상 맨 뉴스들이거든요. 누가 지금 걸렸대, 누가 감염됐대, 누가 죽었대, 몇 명이 죽었대, 이런 뉴스들이요. 어떤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대, 어떤 교회는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린대, 뭐 이런 뉴스들이요. 예,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죠.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에,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쁨의 생각에 꼭 사로잡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애할 때 기쁘잖아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항상 생각할 수가 있죠. 생각하면 또 기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차르트는요, 열이 펄펄 나서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요, 그때도 음악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멜로디 생각하고 있으면 기쁘거든요. 새로운 곡을 만든다는 게 모차르트의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음악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예. 여러분의 기쁨,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이 어떤 것에도,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된 질문이 있어요. 왜 명령형으로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명령으로 썼을까? 기뻐하는 것도 명령으로 되는가? 명령, 기쁜 건 이게 감정인데 내가 기뻐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 기뻐지는 거지. 이게 누가 기뻐해! 그렇다고 해서 기뻐야 되는 건가? 예. 명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따른 기쁨이에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기뻐합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상황을 우리는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거 큰 기쁨이에요. 둘이만 있어도 기뻐요. 어디에 있어도요. 근데 좀 있다 보면 그렇지 않죠. 1년 뒤에 보면은 한 30평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사 가다 보면 그 다음에 한 50평짜리가 탐나게 되고요. 근데 또 친구가 옆에서 집 샀다 그러면은 그 집이 또 탐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다고다고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어떤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전정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왜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대적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신 있게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사람과 기뻐할 수 없다면 누가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지금 기뻐할 수 없다면 어디서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 김미영 사모가 저한테 기도해 주셨던 생각나요. 아주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모님이세요. 부평교회 사모님인데 저 교회에 꼭 한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면 제가 꼭 가서 한번 저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기도 끝나고 나서 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가 교회가 있네요. 예, 그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점차로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 말씀하니까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하세요. 근데요 기뻐하시래요. 예, 목사님 기뻐하시래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저한테 명령을 했었어요.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래요. 난 지금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기쁨과 반대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화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머님, 아버님 다 화가 많으세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님은 8남매 중에서 막내시거든요. 가난한 집 8남매 막내면요, 이건 완전히 소외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군대 나갔는데 군대 나간 걸 가족들이 한참 있다가 알을 정도로 가족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딸만 둘의 맏딸인데 아버님이 그렇게 잘 돌아다니셨어요. 술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외할아버지신데 나가시면은 몇 달 있다가 돌아오세요. 어떤 때 몇 년 있다가도 돌아오셨대요. 그 집에서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외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두 딸만 보고서 그냥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을까. 그런 것들이 가정 분위기인데 그 두 분이 결혼하셔서 저를 낳았으니까 전 또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염려가 많고 그렇게 살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화가 화인 줄도 몰라요. 집안이 분위기가 좀 어두웠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화, 두려움, 이건 기쁨의 적이에요. 제가 좋은 학교를 많이 나오고 재능도 좀 있다고 소리를 듣고 여기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불행이죠. 예?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건 불행이거든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기쁨이 있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 30년, 40년 되면서요.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온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가끔 보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얼굴 많이 밝아졌다. 혀가 너 많이 웃는다. 옛날에는 그냥 땅만 보고서 맨날 검은 옷 입고서 그렇게 다니던 애가 지금은 많이 웃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거 참 큰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구나. 하나님 믿고서 달라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쁨의 영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지금 화가 나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내 손해예요. 기쁨이 되지 않죠. 왜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화로 가득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결과는 내 손해지요. 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뺏는 원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 염려, 이 어두움의 세력이기 때문에 대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해봐요.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예, 이렇게 명령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잡히면 죽어, 잡히면 죽어. 이때요. 그때 다윗이 여러 번 한 것이 있어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영혼아 기뻐하라. 돼요. 명령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 왕이나
절대적인 기쁨을 아는 자들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은 뭐예요? 이것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됐다면요, 사도 바울이 됐다면요, 우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면역력이 없습니다. 면역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가장 큰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몇 달 동안에 여러분 많이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이 생겨요. 뭐 크게 반대소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차만 타시면 웃어요. 차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마음껏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화, 염려, 두려움, 근심,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우리 아버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